추수감사 주일인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주 뒤면 우린 또 한 살을 먹고요. 또 늙어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반 7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로 따지면 날짜로 따지면 42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 올해는 어떤 해로 기억에 남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 와서 아마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그리고 계획했던 그 방향과 사뭇 거리가 먼 내 삶을, 내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 시기가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되게 반추합니다. 어떻게 내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또 다짐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우리가 구조로 갖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면 다시 새해를 시작하고 또다시 그렇게 살다가 다시 2024년 또 추수감사절이 반복될 겁니다. 사고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특별히요. 이게 우리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면 이 반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복하면서 이걸 내 스스로 자양분을 삼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내 신앙, 내 내면, 나의 동기나 나의 마음을 살펴볼 때 우리가 반복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하는 건 아마 예배일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또 다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아마 별다른 일이 없으면 우리는 아마 예배 드릴 겁니다. 2시라는 시간에 모일 거고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반복이 주는 편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다가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일이 또 때마침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송년주일인데 그 주일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총 6번 동안 예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요. 예배하면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신앙인 아니면 예배당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되게 익숙하고 친숙할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주제를 살펴보면 주제가 아니라 이 예배라는 관련된 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대표적인 첫 번째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가 아니라 훨씬 더 이 일은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진 모습인데 좀 이 두 부분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되어진 본문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크게 4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인이라는 사람과 아벨이라는 사람의 직업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은 땅의 수산물을 경작했기 때문에 농부였고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을 쳤기 때문에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고 창세기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예배를 드린 결과가 역설적이게 모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그 네 번째, 어떻게 보면 이 예배의 결과가 이제 가장 우리에게는 좀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은데 이 일을 통해서 인류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살인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첫 사람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결과였다라고 창세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둘 모두는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가인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섭섭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해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기 앞에도 있지만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이러한 가인의 내면의 소리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점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면 우리 청년 디모데를 생각했을 때요, 청년부 예배만 국한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시 예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예배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당시, 그러니까 창세기 당시의 예배는 제물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반드시요. 자신에게 속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와 레위기의 시간차는 상당히 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다고요. 레위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상당한 이 가능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배웠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자신의 부모에게 배웠겠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럴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들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마 학습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어느덧 장성한 이 사람들이 어느 한 시점을 지나서 이제는 이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3절의 이야기는 드디어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모태신앙과도 약간 결부시켜서 해석해 볼 수도 있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입교의 과정을 거치면 입교는 자신의 신앙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식으로 적용해 보면 지금 가인과 아벨은 입교를 거친 거예요. 지금 이제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스스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음으로써 끝이 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느꼈다고 성경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에 잘 살펴보면 이 제사의 장면을 잘 상상해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했을 때 유독 다른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건 바로 처음 난 것을 아벨이 드렸다는 겁니다. 처음 난 거요. 다른 말로 하면 초태생인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물 앞에는 그런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땅에 소산물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처음 수확한 소출이나 혹은 곡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점을 미루어 보아할 때 여기서 우리는 처음 난 것이나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농경 사회를 이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이게 거리감이 있는 얘기지만 당시 상황으로 살펴보면 생계 수단으로서 이 사람들이 양을 돌보고 또 곡식을 거두는 입장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에 달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양을 치고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난 것을 드렸다면, 특별히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얼마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부를 드렸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럼 자기가 먹을 건 언제부터 얻을 수 있나요? 다음 수확이죠. 1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것을 드린다는 것 자체는 그냥 첫 것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의 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상당한 신앙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봐야 할 아벨의 입장에서 보면 돌봐야 할 양떼가 상당히 늘어났고,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인의 입장에서 땅의 소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칠게 적용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음 수확 때까지는 그냥 경제적 이익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인의 입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공감을 못한다고 해도 상당히 지금 가인에게 있어서 분노하는 것은, 그리고 가인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소출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를 드리는 것을 택했다는 건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기도 당연한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이 수확물에 달려있는데 처음 난 것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한다면 다음 수확 때까지는 빌붙거나 굶주리거나 되게 쉽지 않은 삶을 살아냈어야 할 게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 가인에게 있어서 이건 되게 서운할 법한 일인 거죠. 되게 섭섭하고 서운하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분노했다라는 반응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서 오신 이후에 이 용어가 예배라는 단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배라는 것만 우리가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볼 때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는 종교적인 단어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혹은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만 예배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기 쉽상이지만, 잘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 다 예배를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하더라고요.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의례, 라고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에게 바치는 의례. 자, 이걸 현대적인 관점으로 적용시켜 볼게요. 요즘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면 개인주의죠. 더 극단으로 몰고 가면 아마 이기주의가 될 겁니다. 시간이나 물질 따위를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죠. 이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기적인 거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되게 신중한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마음의 공간, 이런 것들을 내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중한 거죠. 자신의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내 시간, 내 돈, 내 공간, 내 것을 중시하는 이 흐름 가운데서 놀라운 건, 우리들은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마음, 시간, 물질, 나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줍니다. 내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요. 투자라면 투자라고 하겠고, 포기라면 포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마치 이게 예배의 정의와 닮은 구석이 있는 거죠. 이런 넓은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진 않는데요, 각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대상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죠. 예배적 행위로요. 누구는 부동산에, 누구는 주식에, 누구는 인간관계, 누구는 게임에, 누구는 유튜브에, 누구는 인스타에.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바꿔보면 이 예배하는 대상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관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은 되게 합리적인 인간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수학과 결실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 문화 가운데서 특히 그리고 이때는 잉여 생산물도 없어요. 지금 농기계도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벌고 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이 일련의 수학, 그러니까 수학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가인이라는 인간은 합리적으로 되게 행동한 거예요. 이 문화에서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게 힘겹다면 힘겨운 거지 그냥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아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4절의 평가는 동생이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에 아벨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아벨 역시 농경사회에 속한 인물이고 첫 양을 드렸다면 언제 다음 새끼를 낳을 때까지는 모르겠어요. 적혀져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기다림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다음 양을 기다리기까지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 못할 행동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신 앞에 자기의 것을 드린다는, 그리고 첫 번째 것을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특히 아벨은 이 첫 것이라는 게 이 자신의 의식주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의 처음은 순서상의 첫째 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처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순서상의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도 역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양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 양 중에 가장 좋은 양이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마 미련하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좋은 상태의 양을 되팔면 그만큼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적용해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미련하겠다. 저게 어떻게 가능한가? 저렇게 삶을 살아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사나? 라는 평가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튼 아벨은 이 창세기의 본문에 살펴보면 첫 번째 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걸 우리 가운데로 좀 적용해 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드린다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시나요? 예배에 어울리는 동사는 아마 참여보다는 드리다일 겁니다. 드리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참여해 놓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당에 왔을 때 가인처럼 아벨처럼 땅의 소산물이나 양을 들고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건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자는 반드시 제물을 끌고 왔어야 했습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그렇지 않고 대신 자신이 끌고 온 아니면 가지고 온 제물을 드림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대체했습니다. 이게 제물의 역할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걸 가장 극명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친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갖고 올 제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드리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참여의 개념이 아닐 겁니다. 참여가 아니라 아마 드림의 개념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예배자가 들고 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요.
오늘 성서의 증언은 이 마음을 담아 드린 이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알잖아요.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냥 참여하고 있는지, 이거 압니다.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나의 가치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 양심의 법이 알아요, 이걸. 그리고 이건 지금 이 2시라는 특정한 시간에만 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6주간 다뤄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대목을 잘 살펴보세요. 이따 소그룹 나눌 때 가서 4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도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담긴 마음과 제물을 드리러 나온 예배자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드리지 않습니다.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물은 끌고 왔는데 난 마음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네,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적 행위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이 예배적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다른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배적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연히, 그리고 우리도 살펴봐야겠죠, 중심 가운데 있는 건 모두 다 저마다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데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물질, 건강, 소유 등 기타의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길 수는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대로, 그런 신념대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계획하고 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혹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더욱 내 마음 가운데 끌어안아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만약에 합리적인 잣대와 기준이나 세상이 말하는 흐름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합당한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예배요. 합리적인 예배.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예배의 대상이 다르죠. 예배의 대상이요. 여기서 우리는 아까 예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게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 부분은 아마 시간과 물질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가요, 지금? 어디에 나의 소유를 쓰고 있죠? 혹은 어디에 쓸 계획을 하고 있으신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을 하나님께 지금 이 2시 가운데 드리는 것도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한 요소에 또 뭐가 있죠? 말씀을 듣기 전에 봉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봉헌을 하죠. 나의 물질을 들여서. 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난관이죠. 네. 왜요? 아까우니까요. 아깝죠. 시간 아깝고 돈 아깝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더 드리고 덜 드리고와 관련된 문제도 아니에요. 더 시간을 내면, 더 많은 소유를 내면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덜 드리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런 게 아닌 거죠. 만약에 이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저마다 있는 종교적인
종교적 감수성을 통해서 나의 치성을 들여서 신을 감복시킨다는 그런 종교심에 기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 발 열심히 빌면 신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이 열심이라는 거, 우리 한국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연초 되면 엄청 열심이죠. 특심, 열심, 집중, 뭐 새벽 기도에다 이 모든 걸 다 갖다 붙입니다. 뭐 특별, 집중, 온종일, 철야, 물론 그 의미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방점을 딱 찍어버리면 잘 오해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정도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내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뭐가 만족스럽냐면 나의 종교심이 만족스럽죠. 내가 이 정도 드리니까. 그리고 이걸 양이나 부피와 결부시켜서 잘 우리는 자꾸 이해하려는 가능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6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고민할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드려지는 예배요.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이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이 이야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얻기 위해 드린, 우리에게는 아름다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셔야만 했던 이야기요. 그리고 그 아들께서는 우리가 맞이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나 비참함을 이기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야기요. 아마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의 형태에 갈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참여에서 아마 드림으로 바뀔 겁니다. 구경 혹은 관전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드림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예배의 지향점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드려지는 예배. 날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소유도 때로는 드릴 줄 아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걸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아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정말 나의 이야기가 된다면 아깝지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드렸는데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고 이 예배를 우리가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6주 동안 돌아봐야 될 주제는 바로 예배예요. 예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뭐 생명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고 뭐 많은 정의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이 예배가 아니고서는 나의 이기적인 본성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잘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나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제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6주 동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냥 뭐 갑자기 뭐 성령 하나님 이름을 불렀으니까 막 갑자기 뭐 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진리로 예배 드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라는 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52주 동안 우리는
안타깝게 참여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되게 유약해서 반복할수록 무뎌지죠. 마음이 반복할수록 날이 서는 게 아니라 되게 무뎌지기 십상인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건, 그리고 가장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청받는 도전은 우리의 순전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순전한 마음.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선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이건 현장이나 비대면이나 그걸 뛰어넘는 거죠. 우리 앞으로 6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6주 동안 부를 고백이에요. 정직한 예배라는 찬양인데 되게 단순합니다. 8마디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님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 가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죠. 매주, 매일의 삶에서 넘어지셨나요?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잘 드리고 계시나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어딘가 아직도 예배 드릴 때 나의 뭔가 막힘이 있나요? 네, 예수님을 찾을 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참여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관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성서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서 예수님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라고 동일한 마음으로 저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